할렐루야. 금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의 예배가 주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분주하고 복잡한 마음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서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주여 외치시고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기회와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마음 바뀌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끝난 것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의 심령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말씀을 주셔서 찬양을 멈추지 마라. 아버지 말씀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을 만나 빛난 곳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길을 돌아보지 마라. 아버지 말씀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우리의 모든 욕심과 더러움과 아버지 세상의 간섭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절대 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서는 조정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그 말씀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절대 주옵소서.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빛난 곳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로 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찬송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좀 이제 찬송가를 저도 이 헌금 찬송으로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선정하다 보니까 가끔씩은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하고 싶긴 해요.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저희 모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주보에 한 장씩 계속 올라가서 나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성도들이 굉장히 침묵하면서 찬양하는데 잘 모르니까. 근데 좋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자체는 32장 전체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거고요. 오늘 봉독하기는 32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들 한 절 읽으시고 32장 16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사명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사명입니다. 최근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교회가 파송환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뭐 이제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장기 선교사님은 아니고 이제 단기로 파송된 단기 선교사님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단기로 사역하시는 동안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뭐 기도는 굉장히 귀하고 중요하죠.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제 각자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자 이게 쉽지 않잖아요. 차라리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면 그때는 열심히 하는데 각자 집에서 기도하자 뭐 기도팀들이 그렇다고 또 뭐 기도팀들이 365일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각자 이제 집에서 뭐 기도하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자.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놓칠 때도 있고 잊을 때도 있으니까 이제 기도팀 그 기도팀을 카카오 방 요즘 거의 만들잖아요. 뭘 하나를 시작하면 다 일단 방부터 만들고 시작하잖아요.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뭐 기도하면 기도한 사람들이 오늘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서로 올립시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 오늘 기도 안 하고 잠들려고 했는데 막 폰 보고 있다가 딱 뜨잖아요. 기도해야겠다. 뭐 이제 그래서 잊지 않고 이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죠. 그렇게 한 2주 동안은 굉장히 잘 됐습니다. 물론 뭐 떠도 그래 내가 보던 것만 마저 보고 이제 기도해야지 그러다가 뭐 잠들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뭐 잘한 이들도 있고 또 물론 뭐 놓친 이들도 있고 그래도 이제 그 덕분에 서로 격려도 되고 또 도전도 되고 또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집사님이 그 카톡방에다가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리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전체 카톡방에 탁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그 카톡방이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기도하자고 시작한 좋은 일이라도 이게 각자의 의견과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사실 그분이 말하는 건 하나도 틀린 말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메시지 하나로 공동체가 더 기도하게 되었나 아니면 공동체가 기도를 못하게 되었나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전하려고 한 메시지는 틀리지 않았어요. 뭐 그분 입장에서는 정당한 말이고 그분 입장에서 보면 뭐 틀린 행동은 아니에요. 계속 자기는 부담이 되니까 난 하나님 잘 기도하고 있는데 괜히 내 기도가 외식적인 것 같고 뭐 그렇게 느꼈을 수 있잖아요. 본인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탁 올리는 순간 그 행동과 말의 결과가 공동체의 기도의 불을 꺼버리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게는 문제없는 행동이고 괜찮은 결정일 수 있는데 그것이 공동체의 믿음 성장에는 방해가 되는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쁜 의견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생각한 행동은 아닌 거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들 때문에 생긴 일인데요. 일의 시작은 32장 앞부분부터 나와요. 32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이제 모세가 제사장을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 아다롯, 디본, 야셀, 니무라, 헤스본 뭐 쭉 이 땅 그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이 4절 보세요. 4절 보면 이제 그 땅이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이에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땅을 이제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 땅을 건너기 이 동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출애굽 여정 자체를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애굽에서 나옴. 정말 단순하게 요약하면 애굽에서 나옴. 그리고 광야를 지남.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감.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쭉 금요기도에 살펴본 게 이 광야를 지나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뒷부분부터 민수기 광야를 지난 여정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얼떨결에 차지하게 된 땅이 있어요. 얼떨결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땅은 아니고 얼떨결에 차지하게 된 땅. 이제 그게 우리 함께 살펴보긴 했는데요.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길을 가야 되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시원왕, 바산왕 뭐 그런 왕들에게 우리 길 좀 지나갈게요. 지나가다면 절대 피해 안 주겠습니다. 우리 좀 지나갈게요. 근데 제가 그때도 설교 말씀할 때 나눴지만 사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 민족이 지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힘들다 그랬어요. 못 지나갑니다. 차라리 이러면 괜찮은데 못 지나가면서 수준을 넘어가지고 싸우자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공격을 한 겁니다. 전쟁을 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큰 틀에서 하나님의 은혜지만 상황으로 본다면 얼떨결에 차지하게 된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에도 없던 전쟁인데 싸워서 이겼고 얻게 됐어요. 근데 이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들이 우리는 뭐 굳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뭐 거기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뭐 여기도 가나안 땅이라 멀지도 않고 강만 건너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강서에 사시고 저희는 강동에 살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여기에 머무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이 뭐 그들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는 말일 수 있죠. 근데 공동체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강하게 책망합니다. 민수기 32장 6절 7절.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싸우러 가는데 너희가 여기에 있으려고 하냐. 그러면서 하는 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전쟁이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하셨지만 그 땅에 들어가는 거 자신 없죠. 힘들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도 이 땅 뭐 있으면 우리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있겠다고 하니까 물론 루벤 자손들과 갓 자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선택, 지혜로운 선택, 땅 놀리면 뭐해요, 우리 여기 있을게요, 그런 얘기 하는 거죠. 합리적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세와 하나님이 보신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일이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그 사명을 향해 가는 이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괜찮아 보이는 선택인 줄 알았는데 믿음의 공동체를 주저앉게 만드는 선택이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공동체가 사명을 향해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상황에서 이게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꼭 선교 가야 돼요? 우리 꼭 전도하러 나가야 돼요? 그 말 듣니까 안 그래도 나도 별로 마음이 없었는데 안 그래도 힘들어서 막 가기 싫었는데 말을 못하고 그래도 가야 되는데 누가 그러니까 맞아요. 참 저도 사실은 그러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걸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우리도 대부분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죠. 근데 그 공동체의 결정과 상황이 나에게 부담되고 불편할 때가 있죠. 뭐 청년들 지난번에 축구 잘하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청년들은 아마 끌려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아닌가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나 축구 싫은데, 나는 농구가 좋은데, 그래도 가는 거죠.
어쩌면요, 이걸 가만히 돌아보면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덕분이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게 어떤 이들은 정말 축구가 싫었는데 같이 나와서 축구해 준 것 때문에 누군가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이 믿음의 선배들의 견딤과 인내, 눈물과 피와 땀을 사용하셔서 세우시고 만들어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그런데 내가 그 속에서 그 공동체의 믿음의 삶을 주저앉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믿음의 도약을 하게 하고 성장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단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요, 가나안 땅 들어간 사명보다 지금 자신들의 소유를 먼저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내 것을 지키고 싶어서 사명을 외면했거든요. 이게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잘 나와요.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땅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축 이야기로 먼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축 이야기. 근데 이게 이 가축이 이 사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선명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는 잘 모르는데 주석에서 잘 보여줘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좀 계속 보여주세요. 한글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죠. 히브리어 성경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가축입니다. 가축의 많은, 그래도 많은 가축이라고 나오지도 않아요. 가축이 많은 이렇게 나와요. 가축이 많았다. 근데 이게 보통 성경에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될 때 나오는 모습과 달라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말은 뭐 가축이 많았다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죠. 근데 히브리어는요, 문단이 시작할 때는 대부분 동사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민수기 31장 1절 잠시 보여주세요. 새로운 31장 1절 같은 경우에 한글로 번역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보면 딱 어떻게 되냐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먼저 동사를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그다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도 여호와 야훼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32장 이 땅 사건에서는 제일 먼저 가축이 많다부터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가축을 그거 지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땅 들어가기보다 여기가 좋겠다는 거예요. 루벤과 갓 자손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요. 돈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돈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왜 우리의 삶에도 아픔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내 믿음의 문제인가? 그거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픔과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품고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런가? 그 생각이 들어요. 부부가 계속 싸워요. 내가 지금 내 믿음의 문제가 이게 아니라 그래 돈이 없으니까 싸우지 이제 그런 거죠. 또 관계를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 믿음 문제인가 이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의 문제가 먼저 나와요. 품고 있는 생각이 먼저 나와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 가축이 먼저예요. 내 소유가 먼저입니다. 그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가축이 이제 충분하니까 이제는 이 땅이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이 거기 있으면 그 다음 행동은 다 따라옵니다. 중요한 거 딱 붙들고 나면 나머지 행동은 거기에 맞춰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유, 내 것 이거부터 생각하고 나니까 나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은 자꾸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성도는 그 반대로 사는 거잖아요. 사명을 붙들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다음 먹이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신다. 이게 성도의 삶의 패턴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이야기가 일꾼은 자기 먹을 거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서 자, 내가 너희 위해서 준비했거든. 이거 먼저 이야기 안 하세요. 먼저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가면 거기에 영접할 집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명을 향해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를 걸을 때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대신에 욕심을 채우려다가 고생한 이들은 많았다 그러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갓 자손들 모세의 말을 듣고 이제 결국은 자신들의 계획을 수정하거든요. 이제 사명을 먼저 감당하는 삶이 되겠다고 다짐을 해요. 이제 그게 32장 17절 18절 보면 나오는데, 이제 뒤에 보면 나오죠.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선발대로 가겠다. 우리가 제일 앞장서겠다. 전쟁에서 제일 앞장서면 제일 많이 죽는데, 그런데도 우리 그렇게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린 거죠. 아, 내가 지금 내 것 지키려고 하는 마음에 중요한 사명 놓쳤구나. 이제는 힘들고 아파도 위험해도 제일 앞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각기 기업을 다 차지하고 나면 그때 돌아오겠습니다. 선발대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내 것 때문에 사명을 외면하는 선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삶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실수 없는 삶은 없어요. 잘못된 줄 알았을 때 돌이키는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목사님, 저도요, 제 삶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퍼센테이지로 하나님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안 되고 제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순종할 때보다 그래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명을 향해 가기보다 뭐 제 감정 챙기고 제 삶 챙기고 그럴 때가 더 많죠. 그런데 그거 깨달았을 때, 아, 여기가 아니고 사명을 향해 가야 되는구나, 돌이킬 수 있는 거,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지금 루벤 자손, 갓 자손, 처음에는 가축을 봤는데 이제 모세 이야기 듣고 정신 차려서 선발대로 가겠습니다. 제일 끝까지 남겠습니다. 사명을 향해 가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경험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해줘요. 민수기 32장 21절,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뭘 경험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 쫓아내시는 것, 이걸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장은 그들이 합니다. 근데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사명에 아멘하고 동참하는 거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결과를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 되게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아, 나도 내 삶에서 좀 기적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고 응답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고. 누가 제일 기적을 많이 경험합니까?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이금주 선교사님 이야기 들었는데 보면 삶이 기적이잖아요. 왜요? 사명의 자리에 가 있으니까, 복음 전하겠다고 그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기적이죠. 선교사님들 이야기, 뭐 이금 선교사님뿐 아니라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도, 사역을 신실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분들이 오셔도요, 그분들의 삶 기적을 많이 들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들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의 현장에 서 있기 때문이죠. 이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주의 백성이 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상황, 그 상황에서도 영혼들이 돌아오는 기적 누가 경험합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전도가 어렵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 이들은 그 속에서도 크고 작은 열매를 맺어요. 사명을 감당한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사단은 계속 지켜야 할 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야, 가축 지켜야지, 자존심 지켜야지, 시간도 물질도 감정도
그거 지키면 더 안전하고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사단이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너 그거 지켜야지. 그때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를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사명으로 막 내모시죠. 불평한 순종의 자리로 막 계속 말씀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 불편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적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사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사명이 기적의 통로예요. 사명의 사람이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루벤과 갓 자손 사명 대신 소유만 생각하다가 공동체도 주저앉게 만든 사람이 될 뻔했잖아요. 물론 이제 돌이켰죠.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 삶, 최소한 그들의 첫 번째 선택 같은 것은 피해야 되죠. 그러니까 좀 돌이킨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돌이킨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짐했는가 딱 한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돌이킨 루벤과 갓 자손 그들은 모세 앞에서 약속을 지키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한 다짐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그거 지키는 삶, 그 삶이 사명을 놓치지 않는 삶입니다. 민수기 32장 24절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너희가 약속한 대로 하라. 사명은 하나님과 약속 지키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보면 무조건 막 몰아가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시고 우리가 응답한 그 약속을 계속 지켜가기를 원하시거든요. 모세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그 과정을 보면 잘 알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애굽 가라. 저 싫은데요. 그러니까 싫어? 어쩔 수 없어. 넌 갈 거야. 그래서 싫다는 모세를 그냥 들어가지고 애굽에다 던져놓지 않아요. 설득해서라도 그가 응답하게 만들어요. 그가 반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루한 설득을 계속하시죠. 그게 아니면 모세야, 너 애굽 가야 되는데 싫은데요?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고요. 가야 되는데 저 자신 없는데요.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야, 너 기적 보여줄게. 하나님 그래도 못 가는데요. 할 수 있어. 저 말 못하는데요. 야, 내가 아론 붙여줄게. 어떻게 해서라도 모세 입에서 가겠습니다, 가겠다라는 그 말 반응을 나오게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던 다짐들, 그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죠. 그게 사명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약속하고 꿈꾼 거. 물론 그러다 보면요, 우리도 루벤 자손 갈 때가 참 많아요. 분명히 사명 붙들고 가다가 내 삶을 보잖아요. 그러다가 내 꿈도 놓치고 내 약속도 놓치고 하나님께 한 약속 놓치고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 6월에 제가 미양에 갔을 때 선교사님 말씀을 듣다가 제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렸죠. 내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약속을 감당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귀 막고 있을 때요,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약속을 자기도 붙든 거죠. 그러니까 따라가니까.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에 실망하고 고기 잡으러 가죠. 이때도 베드로도요, 루벤하고 갓 자손 같아요. 자기 혼자 가지 않아요. 다 제자들 앞에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다 끌고 가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 끌고 갈 마음은 없었어요. 그 입이 문제인 거예요. 나는 가겠다. 혼자 조용히 가면 괜찮은데 나는 가겠다니까 막 갈등하는 사람들이 나 우리도 가야지 막 이제 다 가는 거죠. 공동체를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면서 하신 말씀,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말씀하신 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같은 이야기잖아요. 처음 주셨던 꿈, 처음 마음에 했던 다짐, 그것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거 다시 지키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게 된 거, 그거 지키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고 본인이 혼자 열정으로 한 잘못된 약속도 있습니다. 그 사사기에 보면 입다가 그런 모습이죠. 입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저 전쟁에서 이기면 저를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원하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결정하고 자기 딸이 맞으러 오니까 자기 딸을 제물로 드려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열정에 취해서 한 약속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대부분 자기 열정에서 취해서 약속 지키겠다고 하면요, 가족이 죽어요. 가족이 죽어요. 얼마 전에 한 사역자 부부가 이제 상담을 요청해서 주로 상담은 대화를 하는데요. 이제 전사님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가정이 자꾸 무너지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헌신이 아니라 희생이다. 가정이 함께 헌신하는 건 귀하다. 그러나 내가 사명 감당하느라 가정이 무너지고 있으면 그건 헌신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희생이다. 그래서 쭉 나누다가 하다가 이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 주신 마음들, 가급한 마음, 뜨거운 마음,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한참 하더라고요. 제가 듣고 딱 한마디 했어요. 옆에 있는 아내는 영혼이 아니냐. 옆에 있는 아내는 영혼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사모님이, 목사님, 제가 지금 그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아니냐. 한 영혼 살리기 원하면 옆에 있는 가족이 살아야 진짜 살리는 거다. 결혼할 때 한 약속, 그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잖아요. 이 사람과 평생 행복하게 살겠다. 그거부터 지키는 삶이에요. 그거부터 지키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도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들도요, 주의 명령대로 하겠다 그래요. 민수기 32장 25절에 보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과 약속, 언약이에요. 내 열심, 내 기호,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명이고요,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는 비결입니다. 원래 신앙생활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약속 지키는 삶입니다. 이 모습이 잘 나온 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이거든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줘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는 약속의 관계야. 약속을 지키는 거야. 그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먼저는 은혜예요. 우리도 다 은혜죠. 뭐 우리가 제가 하나님을 위한 10가지 플랜 약속하고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향해 약속, 반응, 아멘 하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 삶이 깊어집니다. 소유만 보면 그 사명 놓칠 때가 있어요. 내 것 지키려다 보면 결국 나도 사명을 놓치고 공동체도 주저앉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다시 약속을 지키는 삶,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사명으로 다시 가는 삶, 그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 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시고 다 인도해 주셨는데 내 것 지키느라 사명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사명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선택, 그 사명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고백합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기도 제목 3가지를 나누어서 드릴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지체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예배를 통해 새로워지고, 세 번째는 우리 지체들의 여러 가지 삶이 있잖아요. 치유와 회복, 또 문제 해결,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또 내일 있는 우리 결혼식, 그런 지체들의 그런 삶, 이렇게 제가 기도 제목을 3번 나누어서 드릴 거거든요. 우리 그렇게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내 것 바라보느라 사명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습이 오히려 공동체를 주저앉게 하는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다가 내 삶도 내것 내가 지키려고 하다가 사명을 놓쳐버릴 때가 나나 사명에 가지고 있지 않아 언제까지도 주저앉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여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에게 말씀하셨고 제가 하나님 그 말씀에 반응했던 것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것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하나 기억하며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려고 전념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명을 향해 자유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조금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땅밖에 살기 되게 있다고 하고 시작을 경험하는데 혼자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내 계획에 갇혀서 내 생각에 맡겨서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내가 지키려다 사명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로 사명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이 얘기하지 않게 절대 앞에 다짐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꿈꾸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꿈꾸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 꿈을 붙들고 이루며 그 꿈을 붙들고 이루며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이들,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 또 보이지 않게 뒤에서 예배실을 준비하고 여러 섬김으로 채워간 이들,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말 예배의 자리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들이 이번 주일에는 예배 자리를 꼭 기억하고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그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떨림이 있는 영과 진리로 제대로 예배하는 나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를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 때문에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고 주옵소서. 주님 예배와 멀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 보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이 골목을 지나가다가도 함께 와서 예배하고 주님 그들의 삶이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버려져버린 나의 마음, 말씀과 낭상고 있던 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뒷돌리고 있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 끝까지 다 회복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르신 하나님 나를 속이지 아니하고 지르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시고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집중으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고요,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지금 신앙이 조금씩 병들어가서 믿음의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삶 아픔들 하나님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떠오르게 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삶의 문제와 또 삶의 커다란 장벽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지 그것이 관계적인 문제든지 그 앞에 문제 앞에 있는 지체들의 주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능시험 얼마 남지 않았고요, 또 청년들 중에 임용고시 준비한 이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준비하는 그들의 앞길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 있을 결혼식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또 주일부터 주님 이제 또 침례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소그룹 지체들 있지
전체 교회 성도들을 다 붙들고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 소그룹 지체들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울어가면서 그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